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끝이 좋아야 다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윌리엄 세익스피어의 희곡 제목이기도 한 이 말은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심리학자 카너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해봤어요. 두 사람에게 각각 아주 차가운 물에 손을 넣고 1분 정도 고통을 느끼게 한 뒤에 한 사람은 손을 빼게 해주었고요. 나머지 한 사람은 30초를 더 연장하되 물의 온도를 조금 높여주어서 덜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마무리를 짓게 했답니다. 분명 한 사람은 60초 동안 고통을 경험했고요. 다른 한 사람은 90초나 경험을 한 건데요. 놀랍게도 시간의 길이와는 상관없이 마무리가 괜찮았던 두 번째 사람이 이 기억에 대해 덜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기억을 했다는 겁니다. 끝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업체들은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쇼핑 과정의 가장 끝부분에 맛있는 군것질거리를 배치한다고 합니다. 그날 쇼핑 전체를 기분 좋게 기억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끝이 좋아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엔 참 이 끝이 안타까운 사람이 나오죠. 질주하며 달려가는 인생.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한 사람은 그 인생 끝에 다다랐고요. 또 한 사람은 아직 달려가는데 그 역시 달리는 모습을 보니요. 참 그 끝이 불안합니다. 압살롬과 요압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의 명령을 기억하시죠? 나를 위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그렇습니다. 특별한 명령이 내려졌어요. 죄는 미워하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왕의 마음들이 작동해야 했습니다. 왕은 명령을 내렸고요. 이 전쟁의 성격은 명확해졌어요. 이 명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받은 사람은 요압을 포함한 리더 3사람이었고요. 또 온 백성들 군사들도 행진을 시작하며 이 명령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지금 압살롬의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압살롬은 쩔쩔매며 나무에 매달려 고통을 받고 있었죠. 이것을 다윗의 군사 중에 한 사람이 보고 요압 장군에게로 달려와 전달을 하는데요. 이 전달을 받은 요압 장군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11절이에요.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당장 쳐서. 마음이 아주 급하지요. 그러니 성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성을 낼 뿐 아니라 이 소식을 전한 군사를 불복종했다며 정죄하죠.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한 군사는 왜 압살롬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이에요. 12절을 보시면 이 군사는 말하지요.
우리가 들었거니와 우리가 들었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라고 한 이 왕의 명령을, 왕의 말씀을, 왕의 간곡한 부탁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군사는 계속해서 말해요. 13절이죠. 아무 일도 왕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나니. 무슨 말입니까? 원수일지라도, 전쟁을 조금 빨리 끝내고 싶을지라도,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일지라도 왕이 내린 명령 앞에서는 왕이 보이나 보이지 않으나 왕의 명령 그대로를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옳다라는 것이지요. 분명히 이 군사는 왕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압을 보세요. 이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지요.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14절에도 보시면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어째서 당장 치지 않았냐? 너는 왜 지체했냐? 당장 쳐라. 지체치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어떠한 마음이 요압 마음속에 가득한 겁니까? 왕이 어떻게 명령을 했든지 저 압살롬을 할 수만 있다면 빠르게 제거할, 죽일 생각이 가득했던 겁니다. 왕의 명령이 내 생각과 맞으면 지키고 내 생각 판단과 다르면 일단은 우선은 내 생각대로 상황과 판단을 가장 잘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 나의 생각과 급한 마음대로 행동하기에 조금도 지체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요압에게는요, 왕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었다는 것이죠. 왕 아래에 있는 듯 했지만 어느새 왕 위에 앉아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왕 위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왕의 마음과 그 명령을 짓밟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밀어붙인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만 왕을 거역한 것이 아니에요. 요압도 왕을 거역했어요. 압살롬은 노골적으로 왕을 밀어내려 한 것이지만 요압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왕의 말씀을 밀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요압은 직접 손에 작은 창 3개를 들고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그리고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입니다. 불순종은요, 이렇게 퍼져갑니다. 지도자의 불순종은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왕의 말씀을 무시하는 한 사람의 태도는요, 금방 주변 사람들에게도 크게 번져갑니다. 그 후에 요압은 나팔을 불어요. 전쟁이 끝났다는 신호겠지요. 겉으로 보면 요압은 전쟁을 끝낸 종결자처럼 보입니다. 백성을 더 이상 추격하지 않게 했고요. 나라를 혼란에서 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왕의 말씀을 짓밟은 사람이었어요. 왕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요압은 압살롬의 시체도 명예롭게 장사하지 않았어요. 17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압살롬을 큰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습니다. 왕자의 장례가 아니지요. 반역자의 수치스러운 결말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 말씀은요, 끝까지 온데간데 없습니다. 왕의 마음, 왕의 눈물, 왕의 긍휼은 요압의 창끝과 잔인한 돌무더기 아래서 처참하게 짓밟혀 버렸어요. 전쟁은 그렇게 끝났고 요압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요압의 승전 나팔 소리가 온 숲에 울려 퍼지고 압살롬의 시체가 차디찬 구덩이 속 돌무더기에 처박힌 바로 그 순간, 성경은 갑자기 압살롬의 과거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18절입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하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이요,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 존재를 영원히 기억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인생을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세상 복판에 새겨두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죽어서 실제로 눕게 된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의 화려한 왕의 골짜기가 아니라 에브라임의 수풀 속 어느 구덩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자기가 세운 기념비가 아니라 수치의 돌무더기가 쌓여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 인간의 말로인 줄 믿습니다. 압살롬은 나의 정의가 옳다며 왕에게 반역하는 비석을 세우다가 돌무더기에 묻혔고요. 요압은 나의 지혜와 경험이 옳다며 왕 위에 앉아있는 왕의 명령을 짓밟는 그러한 신리의 비석을 세우다가 영웅이 된 것처럼 나팔을 불지만 그 역시 훗날에 비참하게 처형당하는 이 돌무더기 같은 종말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요, 우리의 심령을 말씀 앞에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옳다고 여기는 마음, 지독한 나의 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내 경험, 내 판단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우리 안에 압살롬과 요압을 제거하고요.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진리가 결론이 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의의를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살아가는 인생, 그러한 인생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압살롬의 마음, 요압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나의 이름을 세우고 싶어하는 교만과 말씀보다 나의 판단과 생각을 앞세우는 불순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수치의 돌무더기로 끝나지 않도록 날마다 왕 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만을 향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작도 과정도 마지막도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